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텅 빌 줄 알았더니 이렇게 꽉 찬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또 다음 세대도 함께해서 감사하고, 이 벌써 주보가 다음 세대 분위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분위기. 네. 지난 1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창세기 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은혜도 됐지만은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의리를 지켜서 거의 다 참석하시고, 또 참석 못한 분들은 그 다음 날도 또 책을 가져가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복음축신교회의 지체가 됨을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약 20년 전이었죠. 그때 20대 중반이었던 청년, 근데 그가 이제 40대, 그때 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 길면 2번 와서 밥을 사줍니다. 지금 한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상류층이 다니는 그 교회의 부목사더라고요. 제자기는 한 5,000명 되고 출석기는 2,000명인데 거의 사장들도 수두룩하고 판검사도 그렇게 많고 또 이렇게 정부의 요직들도 많고 다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만나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겁니다. 대사들, 이렇게 총장들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쌓아놓은 헌금만 해도 이거 대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상상하십시오.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복음을 알잖아.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산다. 그 열매를 그대로 이분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이제 누린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보통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의 또 정부 요직이나 의사나 판검사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모님들은 계속 그 자식 자랑을 한대. 그럼 자기가 이제 부목사지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그분에게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한번 쭉 보시면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십니다.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기득권을 탁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성전 청결을 하며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를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냐 마냐 시비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렇게 이제 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12장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워낙 탁월하게 답변하시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논쟁이 끝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이어지죠. 35절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많은 무리에게 뭐라고 묻냐면 3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되죠. 목사,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자들. 근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더 이렇게. 이거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하는 성경학자들이 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환호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게 36절 말씀인데요. 36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아니 다윗이 했던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게 되면 시편 요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말씀. 예. 그 세 번의 순환하고 지나가고 그다음 이걸 보세요. 저 세번역 성경으로 적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님은 그럼 다윗이 말하는 내 주란 또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어진이 알아듣겠냐? 아빠가 너무 존경하는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계셔. 그지? 예를 들어서. 근데 어진이가 그 사람을 두고 내 자식이다 얘기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엄청난 존재로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37절이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셨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찬양팀 또 목사님 시작 멘토 그랬고 찬양 반주팀 또 기라성 같은 또 우리 인도자 또 같이 싱어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교회 안 가봐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영성이 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눈물이 많이 나고 여러분. 근데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요. 즐겁게 듣더라. 이제 찬양하고 그런 중에 이 대목이 굉장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142년 전부터 계속 가르쳤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텐데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지상적인 왕국 그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정치적 메시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통령 뭐 후보 나오고 국회의원 후보 나오면 잘 살게 해줬다고 외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그런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왔다면 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부모 밑에서 좀 태어났으면. 제가 어제도 조카 손녀한테 그런 카톡을 받았어. 뭐 이름도 내가 짓지 않고 그냥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그 나와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모든 권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사회의 권위가 정해져 있고 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김정은의 권위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런 권위가, 정치적인 권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권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좀 억울한 거, 어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그럼 굉장히 부모의 권위가 좋은 거야. 내가 신앙을 결정하지 못해. 그렇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정해준 권위 아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무슬림들이 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알라 믿듯이 태어나자마자 누구 믿는다고? 주아야, 하나님 믿는 거야. 그치? 내가 원해서 믿는 거 아니지? 그렇게 이미 권위가 정해져 버렸어. 그 권위가 뭐라고 말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그는 우리 잘 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마술사와 같은 분이다. 능력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권위를 다 부정해. 나는 뭐 부모 없어. 뭐 국가 없어. 권위 아래 예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어느 순간까지는 권위 아래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권위가 계속 알려주는 말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텐데 다윗이 재현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가? 그들도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럼 강단에서 주일마다 외쳐지는 많은 목회자의 메시지들은 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8장, 9장,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제목이란 말입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훨씬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모든 성경은 첫 장, 첫 구절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제목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유와 행복과 건강과 뭐 이런 이생의 행복을 주는 그 그리스도였는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순환역을 하신 부분인데 거기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전 거, 8장 31절부터 나오는 게 있죠. 8장 31절. 여기네. 세 번의 순환제곱입니다, 여러분. 8장 31절과 9장 31절, 10장 33절, 34절 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까지도 누가 가르쳐준 그리스도?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따른 거예요, 사실은.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런 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서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도 아니지,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좌의정 우의정 하듯이 한편은 좌편 우편에 앉아서 지상의 통치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길을 막고 회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길은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두 종류로 이제 구분했는데, 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또 24장 44절 46절인데,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준,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 일을 그대로 성취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위에 거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줬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일은 뭐냐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24장 44절에 4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중간에 나오는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용 어구입니다. 모세 율법과 또 선지서와 시편은 타나크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 증언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일 그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의 순환예고를 하신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도 그래요. 같이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영광에 대해서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하신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럼 누가 오해를 한 거야? 누가? 서기관들이 오해를 한 거지. 서기관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8장 31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94절에 95절에 96절에 97절에 98절에 99절에 100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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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를 얘기해 주니까, 와,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여러분,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친 서기관들이 뭘 노리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호응받는 명예욕과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과부의 가상까지 삼켜버리는 소유욕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과 소유욕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과 또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있는 거잖아요. 요즘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폰을 이렇게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이폰.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의 본질적인 죄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통에서 내려온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요,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모든 시대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본질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이세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서 당연히 뭘 눈독 들이는 거예요. 중이 말이지 연불보다 잿밥의 마음이 있다고 이 소유욕과 명예욕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과부들이 헌납한 이 물질로 소유욕을 채우고 권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에레미야서 보게 되면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그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이 면에서는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도 이것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말씀 앞에 너무 떨었어요. 제가 2008년도 이제 소위 망해가지고 이제 말씀 앞에 나가게 됐는데 희한하게 에레미야부터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저 말씀이 막 뼛속에 들어오더라고, 뼛속에 들어. 백성들이 안주하면 안 할 텐데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여기 그 명예욕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함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많이 넣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은 아주 작은 최소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두렙돈 한 1,500원, 아주 작은 돈이에요. 네. 그 정도 드린 걸 봤어요. 당시에 이제 헌금궤가 있다면 그 앞에 제사장이 딱 서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나는 얼마 드립니다. 다 보고를 했대, 보고. 그러니까 알지. 예수님이 뭐 신입니까? 신은 신이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고백을 하면서 부끄러웠을까?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 전부입니다. 그렇게 드렸다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양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드린 게 더 많은데 이 여자가 드린 두렙돈이 훨씬 많다. 왜?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린 거야.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린 거야.
어떻게 자기 소유 전부 드렸을까, 여러분? 그 한번 마가복음 앞에 있는 부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보려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여자는 자기 소유를 다 바쳤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이 여인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욕이나 소유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진짜를 가졌는데 가짜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까 그 세 번의 순환역을 하시면서 핵심 가르침이 8장 34절에 나옵니다. 8장 34절 보십시오,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여인이 전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바친 것은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그 14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바친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또 한 명 나와. 14장은 본격적으로 순환예고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 가시는 거야. 이렇게 또박또박 가고 계신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일단 종교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자를 없앨까? 없앨 궁리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뭔 생각이에요? 팔아넘길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순환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변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물어봐야 돼. 아,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어지는 바 아니고, 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간다고? 그건 나는 어떤 누구와 같이 따라가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네. 갑자기 한 여자가 오더니 남자들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기름은 이제 바르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저 이상한 짓 한다. 저렇게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가룟 유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보면 저 여자를 막 비난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그 값비싼 기름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이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 연봉이요, 연봉. 1년치 월급이라고. 그걸 그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워 이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괄호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저걸 가로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핑계는, 가난한 자들이 그냥 핑계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 손에 착복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보면 왜 이 여자가 미친 행동으로 비춰지는 이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왜 또 사랑하셨어요? 그 여자가 왜 사랑했습니까? 사함받은 일이 많으니까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끔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저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야단치지 말라. 저 여자는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나의 소중한 걸 놓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겠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뭐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사역의 어떤 성과할 수 있고 사역으로 인한 뭐 어떤 결과물, 뭐 장세기 주의 묵상도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놀라운 자유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 가르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은 당시의 상황 자체가 너무 절박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지, 또 경제적으로는 너무 또 가난하지, 또 성전 중심의 권력자들이 막 연약한 자를 착취하지, 이러니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같은 왕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왕적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의 인생이, 인간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소원이 간절하면 그냥 가짜 그리스도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가끔 만나보면요, 이 정상적으로 그 병원 가서 항암이나 절차를 안 받고 자연치료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치료가 대부분은 사실은 속는 건데도 거기가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한 명 성공했는데 그냥 지푸라기로 받는 심령으로 올인해, 거기다가 올인해.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절박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 치고 믿고 싶은 거.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 박사가 쓴 그 철학카페에서 문학이 있기란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폴란드 출신 작가인 그 유레크 베커가 쓴 거짓말쟁이 야콥이란 그 소설을 쭉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폴란드가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점령돼 가지고 수용소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주인공 야콥 하임에게 뭐가 있냐면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 라디오에서 이제 들려오는 실시간을 다른 수용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말이지 내가 라디오 뉴스를 들어봤더니 연합군 러시아가 곧 임박해서 해방된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워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 격려를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와. 야, 오늘은 어떻게 됐어? 가까이 온 거야? 가까이 왔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야. 라디오 갖고 있지도 않아. 근데 거짓말 뻗뜨린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의지하니까 덜컥 겁이 나, 불안해졌어. 자기 절친에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야, 나 사실은 라디오 없어.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음날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야콥 하임이 뭘 깨닫는가 하면, 야, 지극히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 어마어마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1g의 거짓말이 1톤의 희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드러나면 큰일 나지. 그러나 그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지.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절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절박하니까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렇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요, 너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희 성경 공부하고 할 때 그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절박한 시기, 거기다 또 6.25 전쟁,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1g의) 거짓말로 1톤의 희망을 만들어낸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또 모든 성직자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성직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욕을 얻게 되고 소유욕을 얻게 되고, 그게 양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여러분. 무슨 집단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믿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봤더니 그 박영규 교수가 그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건 교회사 전공자거든요. 한때 1980년도에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교인 수가 지금 6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 그래요. 인구 절벽보다 더 빨리 올 게 이 교회 절벽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1g의 진리가 저는 1톤의 거짓말을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목사라는 교회 담임 목사는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대. 그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 배운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냥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니까 어쩌다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전부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를 누구 뽑은지 아세요? S대 나온 목사 탁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 그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잘 대화를 하니까 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고만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이게? 오늘 옥합을 깨뜨려 바친 그 여인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한다면 예수께 좀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잖아요, 바르게. 저는 정말 우리 조 목사님 모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을 목숨 걸고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또 매주 금요일마다 복음 생명을 또 저보다 더 잘 가르치셔.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메시지거든요.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믿고 싶은 시대인데 진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안 듣거나 피하고 싶은 거나 끝까지 견디는 자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복을 누리라고 그랬대요. 복을 누리라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보상하며 내 신앙을 보상하겠어요. 그렇게 몸 바쳐서 충성하고 물질 봐서 충성했지만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함께 갑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다음 세대 있지만요,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옥합을 깨트려 바친 여인처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야, 너 공부할 시간에 무슨 교회를 가냐? 공부할 시간에 무슨 성경을 보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갔는데 잠깐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제 청년 때 생각도 나고 청년부를 가르쳤던 그 생각이 나. 청년들 쭉 보니까 정말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뭔지 몰라도. 그리고 예수님께 미쳤던 것 같아요. 미쳤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지나. 미쳐보는 거야, 한번. 우리 오늘 다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도 정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뭘 알고 자기 모든 걸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뭔가에 미쳐있는 시대예요.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날이 이제 우리 제주에 강영옥 전사님 소천한 지 벌써 3주기가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제 아내랑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그 찬송이 생각나. 그분은 너무 일찍 가셔서 너무 아쉬워요. 불꽃처럼 생명을 전하다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같이 머물면서 이렇게 매일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그 숨 거둘 때까지 불렀던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그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이제 제 아내랑 이번에 이제 쭉 부르는데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와, 그 가사가요 막 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이에요. 유튜브 제일 지금 취해 있는 게 유튜브잖아. 뉴스 보고 축구 보고. 그때는 너무 재밌는데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뭐냐. 나중에 정신 차리더라고. 나중에 젊어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힘쓰세. 온몸과 마음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받은 애 너무 귀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다 깨트려 주님께 바칠 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소유를 바친 두렵돈 바친 여인에겐 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바쳤구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겐 너는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취해 있고 무언가에 미쳐 있는 시대에 올해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시고 또 말씀에 미쳐보시고, 우리 또 사모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통독과 또 복음생명 캠프와 이 거룩한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래서 이런 진짜 교회도,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앞에 드리자고요. 아멘. 네, 함께 한번 달려가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